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녀가 되는 축복. 이제 오늘 한 해 마지막 날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 민족의 그 정기를 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핍박을 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이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의 중요한 명산들마다 산꼭대기에다가 수천 개의 쇠말뚝을 박았다고 해요. 그 사실이 꽤 오래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온 국민이 놀라고 또 분노를 느낀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보도된 사진 중에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일본군이 이 백두산 천지에서 쇠말뚝을 받고 일본의 천조 대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죠. 1943년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무려 16일 동안 이 조선 총독부 관계자들, 군인, 무속인 등 약 70명의 사람들이 백두산에 그렇게 머물면서 그 제사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명산마다 힘들게 올라가서 쇠말뚝을 박는다고 해서 민족의 정기를 끊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풍수지리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조상의 묘자리가 좋지 않다고 해서 옮긴 분도 있고, 또 상대 대통령 후보의 정기를 끊겠다고 선산에 쇠물떡을 박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쇠말뚝을 밟고 묘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사람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 진짜 이 풍수지리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변기 뚜껑도 열고 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변기 뚜껑을 열면 굉장히 나쁜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변기 뚜껑을 꼭 닫아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풍수지리설 믿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예.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에덴 동산 이후로 사람을 변질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몸의 행실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기, 정기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인간의 정기를 회복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가 참된 생기를 회복하고 누가 정말로 사람의 이 정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정기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쇠말뚝이나 맷자리가 사람을 약화시키고 불행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변질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에덴 동산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인간을 약화시키는 사단의 술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생기라는 것이 바로 정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공급받아야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가출 청소년과 같은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이 죽음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느끼는 많은 사건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건이 바로 배우자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내가 함께 살았던 내 배우자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에만 살리신다는 표현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살린다라는 것은 꼭 죽었던 몸을 부활케 한다, 이 부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리신다라는 것은 성경에 10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져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살리신다라는 단어는 약하고 병든 몸에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천국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능력이 생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간증을 들었던 우리 권사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예수 오래 믿고 권사 직분까지 받은 그런 사람인데 날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죽고 싶었다는 생각이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도대체 모자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영으로 살면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살리시는 것이에요. 약하고 병들어 도무지 아무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요. 믿음의 작은 불씨만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소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병들고 약하다 해도,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해도 믿음의 작은 불씨만 있으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작은 불씨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기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육체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죽을 몸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생기 있게 만드는 진정한 원천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물 하나도 그냥 안 먹어요. 무슨 이것이 알카리수인지 뭔지를 따지면서 물도요, 쌀도요, 그냥 쌀 먹지 않습니다. 이게 뭐 2000쌀이냐 김천쌀이냐 어디 쌀이 좋다 그러지? 하여튼 쌀도요, 브랜드 있는 거 먹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루에도 내가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알약을 수십 개를 매일마다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까요?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기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 끊어졌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만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삼손을 기억하자고요. 성경에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더니 이 삼손이 교만해졌어요. 육신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이 떠나가셨을 때
그렇게 힘이 넘치고 생기가 넘쳤던 삼손이 거짓말처럼 힘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을 갚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고 해요. 육신으로 무언가 자꾸 이루려고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자매가 형제와 결혼을 앞두게 되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형제가 위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달을 살지 모른다고 합니다. 결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자매가 너무 아름다운 결단을 해요. 그것은 단 한 달을 살아도 좋으니 나는 그냥 이 형제와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속에서 이 자매와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기암이 치료되고 건강해진 거예요. 더 오랫도록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살게 되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 남편이 들어앉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남편에게 빚진 자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는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려고 온갖 수고를 다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남편 내 자식 하다가 이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돈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돈에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보다 더 감동적인 순애보라고 이 자매를 칭찬했어요. 착한 아내, 착한 엄마 소리를 듣고 본인도 착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매일 밤 잠들면서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날마다 그렇게 읊조렸던 것처럼 이 자매도 남편도 살게 됐고 자녀도 갖게 됐고 번듯한 집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남편의 건강, 아이의 장래,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생각나고 날마다 불안과 갈등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인 줄 몰라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 빚쟁이 목사거든요. 우리 교회요? 적지 않은 빚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잘 자요. 잘 먹어요. 평안을 누려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빚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해요. 내 죽고 사는 것이 빚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빚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요. 저는 평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져서 육신에 빚진 자 되어서 남편 때문에 집착하고 내 자식을 몰두하고 빚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니까 평강이 없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식욕, 성욕, 자고 싶은 욕구를 죽이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자는 것은 몸의 행실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생명과 몸의 행실을 혼돈해서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맛집이요? 찾아가세요. 제가 맛집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이번에 2층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우리 김승곤 집사님이 그 초지동의 그 시민시장에 너무 맛있는 원조 동태탕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뭐 동태탕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는가. 한번 갔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가가지고 시민시장에 원조 동태탕 꼭 먹어보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라니까요. 네. 여러분 잠 잘 주무시라니까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지음받았어요.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살게 하셨고, 그 이성은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성과 지혜와 창의력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셨지만 그들에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선악과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고, 또한 이 선악과는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너무나 중요한 상징물인 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선악과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보면서 먹고 싶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마침내 따먹으면 그것이 몸의 행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몸의 행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탐닉하면서 그것을 갖고 싶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은 지방에서 본인 소유의 번듯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평생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지방에 자기 이름의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분을 흔드는 거예요. 재테크니 부동산이니 하는 소리를 하면서 돈 모아야 된다고, 노후 설계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밤낮 부동산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시황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하세요? 그것이 절대 우리를 행복하는 게 아니더라. 근데 이분도 얼마든지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소유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재테크해야 된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니까 뭔가 자신이 뒤처지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방의 집값은 오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금세 하루아침에도 막 1억이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했어요. 본인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던 그 번듯한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이 유력한 한 아파트를, 허름한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집을 줄이고 너무나 형편없는 아파트였지만 이제 나도 재산이 불어나겠구나, 흐뭇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서울에 산 그 아파트를 산 그날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반면에 10년 넘게 살아도 꿈쩍 안 하던 그 지방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내 힘으로 잘 살고 싶은 몸의 행실을 따랐다가 평강을 잃었다는 회개 고백을 오늘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눈만 뜨면 몸의 행실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이 구속되지 않아서
육신의 진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는 이분도 말씀을 안 보는 분이 아니라 매일 큐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큐티를 하니까 금세 깨닫고 회개를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며 묵상해도 육신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이 세상의 정보와 소식들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이 세상의 소리들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내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할까? 오늘 그런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서 살아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죽을 길로 가는, 육신의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성령님의 강력한 강력으로 내 삶을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오르던 집값이 떨어지게 해서라도 우리를 막으십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심지어는 온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욕심과 게으름 덩어리인 육신에 져서 말씀이 아닌 육신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고 입고 싶은 본능을 지나쳐서 더 잘 먹고 더 가지려는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난 간증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정기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부모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나 아버님, 옛날에는 아바마마, 여러 호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호칭은 단연 아빠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호칭을 사용하시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 그러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 아빠. 여러분, 내가 그분을 부르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만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의 뜻은 아기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내는 소리를 뜻해요. 아빠를 보고 반가워서 급하게 내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요, 우리 애들이요 아빠 하고 불러요. 그 소리가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빠 하는 소리에는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어떤 거리감도 없습니다. 그것이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바로 이 친밀함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큐티 목회를 배울 때 이 큐티 목회에 대해서 김양재 목사님 제게 굉장히 강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그러셨어요. 절대 이 큐티 목회는 부흥의 방법이나 도구가 아니라, 무슨 이 큐티 목회를 가지고 교회 성도수 한번 늘려볼까? 그런 걸로 이 큐티 목회를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 큐티는 말씀 회복 운동이고 목회자 회복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목회의 시작은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큐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큐티 목회다. 저에게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요,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짜 목회자 세미나 많이 다녔습니다. 왜 갔냐면요, 거기 가면 교회 부흥하는 방법 가르쳐준다. 저는요, 교회가 목회 잘하는 것이 목회 잘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목회 성공하는 비결 가르쳐준다, 저기 가면 목회 성공하는 비결 가르쳐준다, 어디든지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는 사람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방법, 노하우 이런 거예요. 경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인 되신 아버지와 친밀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떤 사역도 어떤 열매도 우리 인생에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학벌도 없고 목수의 아들이었어도 좌절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은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봉사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함의 회복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인 성경을 펴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고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저 아플까 봐, 망할까 봐, 떨어질까 봐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자에게 아낌없이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새해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 어떤 사건이 있을까? 이 새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새해가 기대가 돼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차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오늘 바로 이 차이가 새해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가 아니면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는가를, 이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현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성령의 은혜로 현재를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새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내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은 새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종의 영을 벗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세미나와 치유 프로그램에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현재를 잘 사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정기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와 후계자로서 수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벌들이 후계자 수업을 한다고 해요. 힘든 훈련을 거칩니다.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혹독하게 고생시키는 재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재벌들도 하물며 그 자녀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과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훈련이 없겠습니까? 훨씬 더 높은 강도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속자인 나에게 당연히 십자가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고난의 훈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축복임을 아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어떤 좋은 것도 다 물려줄 상속자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훈련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또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고난과 연단을 죽을 사건, 망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영광의 간증이 있습니까? 나와 내 가정이 피하고 싶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후계자 훈련임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 성도님의 나눔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마음으로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공부에 매진했고 그 결과 치과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 치과를 개원하여 돈을 벌게 되면서 음란이란 신세계를 접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돈, 음란, 열등감, 원망, 이기심이라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 보니 당연히 아내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벌고자 하는 육신대로 사는 죽을 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직 돈을 벌고자 법을 어겨가며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파트 투기, 땅 투기, 로또도 사고 아내의 다단계 사업도 물심양면으로 도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이 죽기 위해서는 되는 게 없는 축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되는 게 없다고 혹시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되는 게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되는 게 없는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데도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큰 하나님의 사인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오히려 더 큰 손해만 보았고 아내는 난소암에 걸려 할 수 없이 다단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암 사건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저는 여전히 돈 벌겠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대출을 받아
세상가에 다시 치과를 개원했습니다. 그러나 2년간 잘 되던 병원이 직원들의 갈등과 퇴사로 개원한 지 3년 반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고3 딸이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는 말씀처럼 연속해서 찾아오는 고난에 그야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먼저 교회에 출석한 아내에게 이끌려 억지로 나가던 소그룹 예배가 다르게 느껴지고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음란, 동우상, 이기심, 열등감을 고백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은 음란뿐 아니라 술과 담배도 끊게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빚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내와 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제 가정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유대 관계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어색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동안 부모님을 무시했던 죄가 깨달아져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 장애와 황반 변성, 녹내장의 고난을, 아내와 딸은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면역 저하와 체력이 급격히 약해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가정을 교만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는 통로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분이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것을 이뤘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육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여전히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오늘 내 육신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드실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여전히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젠 영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권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이 답답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겸손히 무너지고 내 육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오늘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 때 주님이 소망이 없고 생기가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심으로 이제는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육신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주와 함께 사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려고 하니, 육신으로만 살려고 하니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새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새해가 두렵습니까? 소망이 됩니까? 여전히 내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고 그 아빠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빠가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이 고난의 뜻을 깨닫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아바 아버지,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됨의 확신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